아멘.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긴박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와 군사들이 뒤쫓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순간을 배경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먼저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만나 천막을 치고 잠시 멈춰선 사이에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 바로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의 군사들은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따라 걷던 이들이 애굽의 군사들을 보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과 그들을 보고 동요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성이 가득한 이 상황, 혼란과 탄식만 남아있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14절에서 모세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명령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무기력하고 또 무능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삶의 태도, 혹은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극복할 최적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무지한 모습과 같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는 경계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오늘 모세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강한 믿음의 증거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난 모세의 멈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신뢰하는 기다림의 멈춤, 믿음의 멈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바로왕의 군사, 좌우는 광야가 이제 끝없이 펼쳐져가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멈췄던 것은 판단의 속도가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빨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극복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선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이 위기가 기회이고 희망이겠구나라는 믿음의 판단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 앞에 모든 방법 다 동원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지식도 의지해보고 이 세상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야기 다 의지해보다가 결국 하다 안 됐을 때 그제서야 주님께 다 골물대로 골마버린 상처를 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버린 문제를 가지고 그제서야
맡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맡기면 다행입니다. 그 많은 방법 다 동원해 봤는데 주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라는 의심의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조차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바로 가만히 서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말하지만 정작 문제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아니라 내 손을 바라보는지, 내 능력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방법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우시는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분주하게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14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 홍해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아주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도 자주 등장하는 명장면이고, 앰뷸런스를 위해 자동차들이 도로에서 길을 이렇게 비켜서서 일사불란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도 도로 위에 모세의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랍고 인상 깊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는 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장면이 마치 지팡이를 내려 꽂는 순간, 지팡이를 앞에 손으로 드는 순간 바닷물이 그 지팡이로부터 촤르르 갈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많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살펴보니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바다는 모세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을까요? 서쪽에 있었을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다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팡이를 들고 선 그 모세가 바람을 앞에서 맞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바람을 등졌다는 것일까요?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앞에서 맞았다는 뜻입니다. 즉 동쪽을 향하고 있던 모세에게 동풍이 불어 바다가 열렸다는 것은 모세의 발부터 물이 갈라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이 반대쪽부터 모세를 향하여 갈라져 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갈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해군에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함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보초를 선 일도 많았습니다. 밤바다가
굉장히 낭만이 있는 단어로 우리 육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조명이 없는 그 망망대해 속의 밤바다는 공포입니다. 밤이면 해무라고 부르는 안개가 올라와서 제가 보초를 서면서 팔을 뻗어도 제 팔꿈치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혀 어떤 시야도 확보되지 않는 것이 바로 밤바다의 공포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칠흑같이 어두운 해변에서 바다를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뒤에는 자신을 믿고 따라온 온 민족이 원망을 터뜨리고 서 있습니다. 저 멀리 그들을 잡으려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그 서 있을 그때에 모세 앞에 펼쳐진 광경은 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도 아니고 물이 갈라져 오고 있음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든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모세는 밤새도록 불어오는 동풍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그 순간 동안 모세에게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비로소 내 앞에까지 물이 다 갈라져 올 때까지 그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밤새도록 일하고 계셨음을 그제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아 힘을 얻습니다.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러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나는 순종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위의 소리에 흔들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그 조바심에 흔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실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니실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거짓말은 아니실까 하는 그 흔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동풍을 맞을 그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냐면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홍해를 벗어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는 광야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끊임없이 지금의 불확실함, 두려움, 흔들림과 싸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 동풍을 맞으며 서 있을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럴 거였으면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는 그러한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광야에서 만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광야에서도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죽음의 사막이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신실한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또 다른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지팡이를 내미는 순종까지는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신실하게 서 계십시오.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고 계셨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날까지, 또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 오늘도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신실함으로 붙들어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뢰라는 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신실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신실함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끝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나를 붙드사 주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군사들이 바다에 다 갇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무사히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역전의 사건인 이유는 1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냐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 했지만 그들이 도망할 수 없는 광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들이 갇힌 바 되었구나, 어쩌면 내가 다시 그들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욕심이 바로에게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다 극복한 후에도 다시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또다시 괴롭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과도 같은 죄의 유혹이 그렇고요.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잊었던 과거, 마음의 쓴뿌리,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들이 바로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너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너는 이 문제에서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두려고 온 애굽의 군사들을 오히려 홍해를 가르셔서 그 안에 가두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지배하려 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전세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문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바다가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로잡을 줄 알았던 문제가 오히려 주님께 붙잡히고, 사로잡힐 줄 알았던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역전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죄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내 마음과 주변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 문제를 가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내 가정을 괴롭히던 문제에서 이제는 벗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밤새도록 동풍을 맞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지낼지라도 이곳이 사막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나를 가두려 했던 원수를 가두시고 갇힐 뻔한 우리의 삶은 보호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